지난주에는 우리가 약함의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계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가장 아마 많이 느끼는 한계가 체력의 한계일 거예요. 참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저녁 좀 많이 먹으면 한 두어 시간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꼭 10시, 11시 되면 깨어나요. 문제는 그 시간에 자야 새벽 기도회를, 매일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또 우리 재정의 한계를 느끼죠.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늘 재정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쩌면 그렇게 월급은 빨리 내 통장을 통과해서 지나가는지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느끼죠. 또 우리 지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 좀 더 할 걸. 왜 이렇게 내가 아는 게 없을까? 또 성품이나 기질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죠.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왜 그랬을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었는데. 또 우리 은사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더 섬기고 싶은데, 가장 우리 교회에서 보편적인 고백이 이런 거죠. 내가 속장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이 부분의 은사가 부족하구나. 우리 늘 그런 한계를 느끼고요. 그런 한계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한계는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한계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제거했으면 좋겠고, 한계는 우리에게 자주가 아니라 거의 항상 부정적인 장벽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한계를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 왕,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이르셨는데,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게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자, 여러분, 성경에 두어 군데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해석이 우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매일 기도회 시간에 제가 2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다윗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살아남아야 됐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세울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다윗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배려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고통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다스리다가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통치하게 된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과정에서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국책 사업을 할 경우에 다윗에게는 매우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아직 통치의 기반이 완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취지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만하면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네가 그만큼 광야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네가 남유다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까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이 왕국을 완성할 때까지
너의 수고가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많이 치룬 그 수고만으로 충분하다.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제 너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은 무리한 국책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정통성,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사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왕권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성전 건축을 지금 마음먹을 때 할 수 없었던 어려움, 한계는 있었지만요, 오히려 본인이 준비를 잘 해놓고 소모적이지 않게 왕권을 튼튼히 해놓고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간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건축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 왕권 자체가 매우 튼튼하게 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을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한계이지만 그 한계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한계였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일정 기간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신도중앙교회 처음 온 시점하고 지금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우리 교인들과 저와의 신뢰는 다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물론 깨지는 교회도 있죠. 하지만 서로 성숙하다면 시간을 함께 오래 보낼수록 신뢰가 깊어지잖아요.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엄청난 자재, 재정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전쟁도 치르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윗 네가 할 일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살려고 애를 썼지만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해석만 우리가 취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한계는 단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 왕조 자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많이 속상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지쳤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전쟁을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일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게 하신 거죠. 저는 사실은 이 관점에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조금만 삐딱하면 저놈 잡아라 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이끌고 가는 그동안 모세는 정말 탈진했을 거예요. 시스템, 율법도 없던 사람들, 시스템도 없던 사람들, 그 율법을 받아서 정착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다 놓느라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너는 여기서 쉬어라. 너의 다음 세대가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의 다음 세대가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너는 여기서 쉬어라. 저는 그것이 거기까지 한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셨나? 우리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혹은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메시아 컴플렉스야, 메시아 신드롬이야 이런 말을 하냐면 본인이 모든 자기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문제에 간섭하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 신드롬, 메시아 컴플렉스라 그래요.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정말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 신드롬 혹은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탈진하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개입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작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요, 무려 30년 동안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뭐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냥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사신 겁니다. 집에서 착한 아들이었을 거고요. 아마도 또 성실한 목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는 그냥 건실한 젊은이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 사신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예수님은 대형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셨어요. 또 자신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 다 설득해서 곁에 잡아두지도 않으셨고 어쩌면 잡아두지도 못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 보세요. 어떤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거부 반응을 느끼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사람은 떠나도록 예수님 놔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거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갈릴리와 유대 지역 가끔씩 변방에 넘나드는 그 정도 범위에서만 일하셨지 예수님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요. 그냥 그 몸의 한계 안에 대부분 머무신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을 드셨고요.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람으로 오신 동안에 그냥 그 한계를 끌어안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우리 나이들에 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요. 또 치매에 관해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 주제가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었죠.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오히려 미숙함인 거죠. 그냥 나이에 어울리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로마서 12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의 취지를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 한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 살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이건 한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태도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한계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는, 또 이 한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태도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계를 때로는 도전도 하고 넘어서려고 시도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를 않고 한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예, 그리고 한계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성숙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계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유 그래 어차피 늙어 죽을 테니까 나는 운동할 필요 없어, 뭐 아무거나 먹고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지만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성숙하게 갖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가르침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한계는 부정적인 거고요, 그거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또 제가 어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어린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어린이 젊은이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이로서의 한계가 있고 청소년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청년으로서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성장하라고만 하면, 그 한계를 극복하라고만 하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몹시 괴로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너무 빨리 선행학습을 시키고 너무 빨리 어른들의 감정을 흉내내라고 하고 너무 빨리 앞서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또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늘 죄책감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제 한계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 주변에 압박이 심했어요. 늘 뭔가를 잘해내야 됐고, 한계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웠고 패배처럼 느껴졌고, 지난주의 맥락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죄송해요,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는 우리를 보호하는 경계선이에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동법에도 어린아이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두었잖아요. 이건 한계예요. 근데 왜 그런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계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카치로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보면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지침을 줍니다. 그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한계를,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기질을 잘 살펴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MBTI를 한 적이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때 에너지를 얻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에너지를 얻느냐,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느냐, 이것이 한계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자꾸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틀이 힘들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샘플을 달라 그래요.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걸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 어디부터 풀어나갈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샘플을 주거나 사례를 얘기해 주면 힘들어해요. 갑갑해해요.
내가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샘플을 주거나 옛날엔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똑같이 하라는 건가?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자유를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억압이에요. 그냥 닥치면 다 해요. 근데 그런 자신을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덜 지치고 어떻게 잘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내 기질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기 삶의 리듬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어떤 가르침이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일부만 인용했지만 거기 보면 아주 다양한 삶의 리듬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떤 리듬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내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의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성도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에 조금씩 더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 2부 예배 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세 많으신, 실제로 교회 와서 섬기기 어려우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눈빛을 느낀 거예요. 몇 분에게서 제가 그 순간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도 그 눈빛이 느껴져요. 저한테 막 교회에 미안해 하시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교회에 와서 몸으로 섬기실 때가 아니라 쉬셔야 될 때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몇 분의 눈빛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시 저분들이 또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또 봉사 신청서 쓰시고 막 쳐다보면서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힘든 거죠. 젊으실 때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70, 80 이렇게 되시면 그때는 쉬셔야 될 때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는 때고요. 교회 와서 섬김도 받으시고 또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되는 때인 거죠.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예전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하신다든가 화장실 물 청소를 하실 수 있는 그 리듬은 지나신 거죠. 근데 그 한계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젊은 부부가 30대 부부, 40대 초반의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나치게 다른 역할을 강요를 하면 삶의 리듬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더군다나 요즘은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럼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요즘에 어린이집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보낸다고 해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 새 가족이 제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해서 제가 일단 아내와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은 그럴 때라고, 그 때를 지나다 보면 섬길 때가 올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거죠. 자기 삶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번 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낼 때가 있는 거고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과 특히 이제 권사님들쯤 되면, 권사는 제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는 자기만 잘하면 되고요. 권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권사쯤 되면 본인뿐 아니라 본인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의 리듬을 지나고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살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함이죠. 또 세 번째 요소는 자신의 어떤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지성적인 역량을 잘 아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뭘 많이 힘들어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겹지가 않았어요, 지난 4년 동안에.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전임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압박이 이제 심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체력도 다르고 또 정서적인 부분도 다르고 또 공부한 범위와 분량도 다르고 은사와 소명이 다르고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건 내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지성적인 역량을 잘 아는 거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그 범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덜 갖는 것. 또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제가 그걸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왜 못해? 나 때는 다 했는데 라는 태도보다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고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면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흉터가 있어요.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그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저의 경우에 미숙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내 한계는 이해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한계는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때 제가 제일 망가져 있을 때죠. 내가 어렵고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담임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렇게.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깊이 헤아려주지 못할 때 저는 제일 망가진 상태, 나빠진 상태죠. 제가 만약에 성숙하다면 저의 한계를 잘 파악할 거고요.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제 건강을 많이 염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의식을 하려고 그래요. 무리를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역할을 나누거나 아니면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잘 조율을 해서 제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의 한계와 다른 사람의 한계를 잘 헤아려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가족을 자꾸 한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주 거친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지원을 요구를 하면 부모가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힘겨워지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그 자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기대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 그 청소년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잘 의식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숙한 삶이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계를 보호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는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면 더 자유롭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이 한계죠. 물고기는 물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그 물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또 물 밖으로 나갔다가 죽을 지경이 돼서 막 돌아오고.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그 물을 자기의 한계고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물고기의 물과 같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지식의 한계도 있고 정서적인 한계도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고기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면서 살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 한계 밖으로 못 나가는 것이 원통하고 분하면 평생 원통하고 분하다 끝나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에 보면 많은 예화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파커 파머라는 미국 학자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느 대학에 학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너무 기뻤던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학장이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학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관행이 많더라고요. 대학에 보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교수들을 학문적으로 잘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학장을 해요. 그러니까 학장의 제안을 받는다는 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파커 파머라는 분이 학장의 제안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속회처럼 분별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대화 나누는 그룹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그룹에 가면서 이 파커 파머 교수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장직은 내가 받아들일 거다.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학장이 되면 네가 뭘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이 파커 파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장이 돼도 내가 글을 계속 쓰고 강의를 계속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충돌이에요. 학장은 연구도 물론 하고 강의도 하지만 사실은 학교를 책임지는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장이 돼서 너무 신나. 근데 학장이 되면 뭘 할 건데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내가 학장이 돼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거야.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학장이 되면 뭘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휴가는 잘 가고 싶고 나는 넥타이 매고 회의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이런 대화 연습하면 아주 좋아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파커 파머가 결론을 내린 거죠. 내가 이 학장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내 은사와 소명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학장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연구하는 교수로서는 높은 지위이긴 하지만 학장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교수로서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판단을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한계 안에 잘 머물도록. 제가 가끔 그런 부탁드리잖아요. 그냥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 잘하게만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 한계 안에 잘 머물러 있을 때 저도 의미 있고 행복하고 교회도 의미 있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랍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식으로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늘나라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왜 모세처럼 못 살았어, 바울처럼 못 살아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는 왜 정삼이답게 못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너는 왜 이름 대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라 이게 이름을 못 부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삼이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살았어? 바울처럼 못 살았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삼이야, 너는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에게 은사와 소명을 주고 그 환경 속에 너를 살게 했는데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하고 네 삶을 마쳤니? 제가요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들하고 처음 저녁 식사를 할 때 장로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와 아내에게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예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40대 어느 날 저는 정삼이답게 살고 싶고 정삼이 목사답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저와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답게 살라고 너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그 교회 다니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답게 살지 못했니?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신도중앙교회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려서 그 한계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한계 안에 머물 때 가장 저답게 살고 그럴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한계를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내 한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거 바라보면서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나답게 살면 그만이니까. 내 한계 안에 머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 알기 때문에 그 한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한계를 벗어나려고 크게 무리해서 상하지 않고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또 내 주변 사람들 자꾸 한계를 벗어나라고 강압해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큰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신도중앙교회를 1971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요. 저는 교회가 300명일 때는 300명 교회 중에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고요. 혹시 350명이 되면 350명 교회 중에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고요. 혹시 교인이 100명이 되면 100명 모인 교회 중에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계, 나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 주신 한계도 있고 교회에 주신 한계도 있고 또 우리 나라에 주신 한계도 있고 여러분 사업장에 주신 한계 있잖아요. 한번 관점을 좀 바꿔서 물론 극복을 해야 할 한계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계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장치로 받아들이면서 그 한계 안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한계 안에서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전염시켜주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